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우리 함께 1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31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새벽 미명에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고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로마 군사들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자리에 잠잠히 서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롱당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혹시 희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롱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장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난이 아니에요.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들 보면 왜 그랬어 하면 장난이었다고 해요. 자,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그 순간들이 지옥과 같은 일상인 것입니다. 하루는 제 아이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장난이 심해지니까 다툼이 폭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장난이 심하면 뭘까? 폭력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장난을 심하게 치면 장난이 심하면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대답합니다. 폭력이죠 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희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큰 희롱을 군인들에게 받으신 분이 나옵니다. 군인들에게 장난의 대상, 모욕의 대상이 되신 분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로마 군인들이 데려갑니다. 채찍질하고 넘겨주니라. 벌써 채찍질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우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셨겠지만 그 로마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럼 모진 고문과 채찍을 받고 지금 몸도 마음도 지금 예수님은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잠도 못 주무셔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관정으로, 군사들이 모여있는 본부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대장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집합.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집합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점호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나가거나 전투를 나가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모여 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사단장과 같이 높은 분들이 오실 때 그때 전체 집합을 하는 거예요. 자, 군인들은 모이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또 갑자기 왜 또 전체 집합이야? 무슨 일인가? 이번에 또 바라바처럼 누가 반란을 일으켰나? 군인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자, 이었고 근데 군인들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였어요. 대장이 자신들만 그렇게 희롱하는 게 아니라 온 군사를 모으고 희롱하기 위해서,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관정에 있던 군사들은 약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600명 앞에 계십니다. 6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100명, 200명, 3, 4, 500명, 600명. 지금 잠도 못 주무시고 또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분께서 지금 600명의 로마 군사에게 희롱당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동물원의 무슨 원숭이처럼 구경꾼의 장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군대의 대장은, 지휘자는 그렇게 자신들만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군대를 모으고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희롱을 당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희롱 당하신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희롱과 아픔과 수치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고를, 수치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희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희롱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왕의 이복인 홍포를 입히는 희롱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면, 자, 홍포 붉은 망토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붉은 옷, 용의 그림이 들어가져 있고 왕이 입는 왕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로마를 따지면 로마 황제들이, 사람들이 망토를 두르고 다녔어요. 다 망토를 두르고 다녔는데, 귀족들은 망토를 두르고 다녔는데 그 중에 붉은색은 아무나 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빌라도나 아니면 황제 카이사르처럼 지도자급 아니면 왕인 사람만 붉은 망토를 두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붉은 망토를, 홍포를 씌웠다는 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을 왕이라고 놀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왕이라고 놀리고 있느냐? 우리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속수무책으로 힘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런 한심한 왕이라고 지금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한 왕, 무능한 왕, 백성들이 그래서 지켜주지 못하고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고 지금 홍포를 입히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희롱을 당하셨을까요? 두 번째, 왕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가시관, 가시 면류관을 말해요.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걸까요? 보통 면류관은 이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씁니다. 그런데 면류관은 왕도 쓰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 면류관에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들이 승리하면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큰 왕관을 써요. 그런데 지금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 덤불로 만들어진 이 면류관은 머리에 쓸 때 피가 나요. 고통이 따릅니다. 이 면류관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패배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왕이라고 하지만 죽게 되는 왕, 패배를 경험한 왕,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이어서 갈대지팡이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갈대지팡이 마치 왕들이 명령하는 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하수에로 왕인 에스더가 나왔을 때 금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귤을 잡고 에스더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갈대 지팡이는 왕들의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그런 갈대 지팡이에요. 이 갈대 지팡이 하나의 손짓에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살려라 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 갈대 지팡이 하나에 나라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나라 공격하면 죽고 저 나라는 살려라 하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대 지팡이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이 상태에서 갈대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그 갈대 지팡이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느냐? 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자기를 괴롭힌 로마 군사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미시면, 기도하시면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가 와서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대 지팡이를 누구를 향했냐? 움직일 힘이 없지만 그 의미는 바로 자신에게 향한 것이, 그 갈대 지팡이를 들고 자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희롱을 자신이 감당하시겠다는 것이, 자신이 대신 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라고 외친 백성들, 또 자기를 희롱하고 고문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군인들까지 모두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희롱을 당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왕에게만 할 수 있는 무릎을 꿇는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무릎은 언제 꿇는 것일까요? 무릎은 누구한테 꿇는 것일까요? 무릎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지도자,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반대로 나는 하인이며 신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대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해서 꿇은 걸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서 꿇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왕은 오직 한 명, 카이사르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나의 왕이 아니라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당신은 로마에 패하고 망한 그 유대의 왕, 그래서 너도 망하게 된 그 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 정복하고 죽였던 그 왕들처럼 죽어야 되는 그 왕이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놀리면서 희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에게 하는 인사 평안할지어다. 왕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에요. 진짜 만수무강하고 진짜 평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삶은 이제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너의 삶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진짜 왕이시지만 왕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시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홍포를 입힙니다. 마치 꼭두가시 왕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희롱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요. 또 왕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패배의 면류관, 고난의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또 갈대를 들리면서 그 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말 화를 알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며 너의 삶은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지옥임을 그렇게 반대의 모습으로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옷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가시 면류관처럼 가시처럼 끊을 수 없는 그 고통에 잡혀 있는 것이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는 것처럼 겉으로는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안에는 독을 죽음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희롱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희롱과 고난을 다 안고 가셨습니다. 600명이 모인 로마 군인들 앞에서 그 모든 희망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600명까지 모두 다 품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희롱을 그치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그것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멘.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로 후려 때리듯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들려준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을 후려 때리는 것이에요. 어디를 때립니까? 머리를 때렸다고 나와요. 머리.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때릴 데도 없습니다. 이제 머리를 때리는 것이에요. 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른 몸도 아니고 머리는 상하고 바로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머리까지 맞으시면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계셔요.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를 후려쓰는 것이 몸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침은 무엇일까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너는 필요 없는 존재,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 너는 죽을 존재라는 것이에요. 침뱉음이 얼마나 큰 모독일까요? 학교에서도 많은 수많은 폭력이 있지만 말로 하는 폭력과 또 침뱉음 당하는 폭력을 당한다면 받는 사람은 살 소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맞는 것이 어떻게든 맞고 참고 하면 되지만 인격 모독과 그것은 내 존재의 가치가 없나? 난 살 가치가 없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고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존재 가치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 찢기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지만 그 모든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희롱을 다한 후 그들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 십자가에 한두 명 박아봤겠어요? 그 죄수들 중에 한 명, 오늘 죽게 되고 별 가치도 없는 그런 반란군 중에 한 명, 그 한 명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손가락질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희롱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희롱하지 않아도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가만히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희롱할 때도 우리는 있었어요. 우리는 희롱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도 희롱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희롱했다라는 말은 비웃다, 조롱하다, 가지고 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런 뜻도 있기 때문이에요. 속이다, 거짓으로 대하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속이지 않고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던 적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속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 앞에는 진실하게 대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지만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사역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거짓으로 대하거나 속일 때도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인사치레를 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으로 대할 때도 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희롱한 그 군인들 중에 한 명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던 모습은 무엇인가, 거짓으로 대하려고 했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아픔을 우리 함께 겪고 그 아픔을 우리 구레네 시몬처럼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로마 군사들처럼 때때로 주님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으로 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들을 한순간 한순간 진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나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대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거짓을 또 속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왔다 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수많은 600명의 희롱한 군인들 속에서 있던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를 꺼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정말 진실로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께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넘어 우리 삶의 왕 되시오니 항상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속임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번 주일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한 16명의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선교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거짓과 속임이 먼저 깨끗하게 치유되고 그들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치유의 회복이 구원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